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견해가 있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는 죄로부터 오염되었기 때문에 세상 속에 속했다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대로 이 국가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말하는 주장입니다. 심지어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것조차 바람지 않다고 극단적으로 여기는 부류들도 있고요. 그리고 투표에 참여하거나 병역을 감당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종교 안에서 이단이죠. 여호와의 증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역 중에 이 무기를 드는 것, 사람을 이 무기는 살상한다는 이유로 그 무기를 드는 것조차 거부하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와 반대로 교회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가 국가 정책과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 교회가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키기 위해 정치적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국가 모두 세우셨다. 교회와 국가 모두 세우시되 각각 다른 직무와 목적을 맡기셨다는 이해입니다. 이 국가는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세우는 책임을 맡고 그리고 교회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명을 특징적으로 감당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는 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라를 이끌어야 하고, 이 교회는 국가의 정당한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보는 이러한 견해입니다. 또한 성도 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시민의 책임을, 국가에 속한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충성을 다해서 감당해야 한다라고 이해합니다. 이런 다양한 관점 속에서 또 다른 여러분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세상 사람들의 또 다른 관점 속에서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바른 국가관에 대한 인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이나 또 시대적인 흐름이나 정치적 성향이나 또 다수의 의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을 한 단편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했던 때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로마 제국이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황제 숭배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훗날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심한 박해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사도 바울은 이 기독 신자로서 국가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 또 성도는 어떤 자세로 그러한 국가 안에서 정당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마무리하는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정하신 성경적 국가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위임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바울은 먼저 국가에 대해 언급하고 그 국가에 있어서의 무언가 위임받은 권세들을 향해서 말하죠. 그리고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성경을 통해 말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시대를 비춰봐야겠죠. 이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와 총독과 지방 관리와 같은 이 국가의 통치 권력을 행사하는 이러한 권력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로마 제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습니까? 기독교 국가였습니까? 로마 시대 아니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듯이 로마 시대는 황제를 숭배하는 시대였습니다. 또 그것을 강요했고 그것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죽임이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또 훗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박해하게 될 나라가 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황제 숭배가 만연하던 그 시대에 말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통치자가 완전하거나 국가의 모든 정책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통치 권세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주어 외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어지는 말씀에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통치자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국가가 하는 모든 정책을 하나님께서 다 승인한 것이니 너는 억지로 따라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은 인간 사회를 다스리는 통치 권세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됐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이 사실, 이 전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위해 통치 권세를 세우셨고, 위정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를 위임받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2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릅니다 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하는 일의 모든 것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당한 통치 권위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본문은 성도가 국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그 국가를 통하여서 세워진 그 권력, 그 권세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먼저 가르쳐 줍니다. 성도는 국가를 단순히 인간이 만든 정치적인 한 조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모든 통치 권세 위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 모든 권세 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들을 세우셨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에서 성경적인 국가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렇다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 오시는 날까지 동일하게 들려지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국가나 지도자를 절대화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 권위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나라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과 연결된 일을 하는 모든 위정자 중에는 내가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걸어온 삶이나 가치관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법칙들과 멀어져 버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것을 숨기는 사람과 그리고 그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통치자를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러한 사람의 모든 정책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승인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맡겨진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오용하고 또한 백성을 악한 길로 인도한 통치자에게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먼저 바라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 나라를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고 인간의 역사까지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나가십니다. 물론 현실의 국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하나님의 뜻에 비추었을 때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여러 정책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지도자의 결정이 실망스러울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미래는 그런 한 사람의 권력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참된 주권자가 누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나의 뜻 가운데 그를 세웠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의 손길과 그분의 섭리하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먼저 바라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하는 모든 일이 무조건 옳다고 다 받아들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을 악한 지도자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이 법적으로 뭔가 나타나고 뭔가 거스르는 일이 됐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법보다 당연히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따라서 행동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현실에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법적 체계를 뛰어넘는 불법과 폭력으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심각하게 거스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점거, 농성, 시위, 현장 가운데서 사람이 피를 흘리고 법의 체계를 넘어가는 것은 질서가 없는 모습 하나님께서 결코 허락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개인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시위 현장까지 나가 적극적인 의견을 여러분들 스스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주일에 교회를 떠나 길거리 시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또한 그것을 앞서 조장하는 교회의 모습은 결코 성경에 따른 질서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정치적 목적이 교회의 예배와 사명보다 앞서거나 교회가 그것을 앞서 조장하는 모습은 항상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교회가 말씀과 예배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도는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무엇입니까? 나가서 불법적인 농성을 하고 그 시위 현장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것보다 더 큰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의와 정의를 따라 맡겨진 그 권세, 위임된 그 권세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시라 온 세상과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신뢰하시고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는 그 신뢰와 믿음 위에서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하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남북영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국가의 사명은 질서와 정의를 세우는 일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국가에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먼저 말하죠. 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국가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국가를 선을 보호하고 악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권성징악의 도구로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법을 제정하는 일이죠.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께서 바른 국가에 맡기신 사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국가는 국민을 위한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공동체의 평안을 이루도록 부름받았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바울은 이 통치자들을 가리켜 말하죠. 하나님의 사역자다. 통치자인데 위정자인데 지금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두 번이나 한 절에서 반복하여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칫하면 통치자가 구원을 담당하는 사역자와 같은 역할까지도 하는가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지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공적인 책임을 수행하는 일꾼이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국가로부터 받게 된 권위는 투표권이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민에 의해서 선출을 받게 되죠. 그리고 선출된 권력에 의해 또 다른 권력이 세워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그리고 위임을 하셔서 베푸신 권위이기 때문에 사명자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칼은 국가가 가진 공권력과 사법권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국가의 악을 억제하고 범죄를 처벌할 권한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복수나 감정에 따라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책임으로 위임하신 내용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결국 본문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국가는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거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 특별히 어느 한 사람의 개인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질서와 정의를 세우고 또 공동체의 평안을 이루는 것이 국가의 본래 사명임을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뉴스를 통해 접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은 국가가 마땅히 세워야 할 질서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너무나도 우려를 낳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운영의 대원칙인 삼권분립 속에서 법과 원칙을 수호해야 할 사법적 영역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모습은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안겨다주고 있는 오늘날의 실정인 것 같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선량하게 살아가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국가의 공권력, 특별히 경찰이라든지 검찰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정신을 우회하면서까지 제도와 권력을 재편하려는 복잡한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현상이 반증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것은 역설적으로 국가의 권세자가 쥐고 있는 힘이 그만큼 막강하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서 통치자가 나타내야 할 모습,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국가가 가진 막강한 칼, 오늘날로 말하면 공권력인 것이죠. 이것은 결코 특정 정파의 이익이나 또한 개인을 대변하거나 권력 자체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세움받은 위정자에게 그토록 큰 힘을 허락하신 유일한 이유는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 공의로운 정의를 세우기 위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악을 징벌하고 선을 보호하며 이 공동체의 평안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자, 즉 하나님의 일꾼이죠. 이 일꾼인 국가에 위임하신 거룩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권력이 이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유화되거나 또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버릴 때에 그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국가의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 시민들은 성경에 비추어서 이 나라에 일어나는 현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파의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있어서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권력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질서와 정의라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피며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자신들에게 주어진 막중한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질서 있는 방법 안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신자는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깨어 기도하는 일이 됩니다. 위정자들이 자신의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깨닫고 인간적인 정치 욕심을 버린 채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통치하도록 우리는 멈추지 말고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를 위한 신실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고 질서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어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남북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도의 책임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시민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아멘. 이제 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국가 아래서
성도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먼저 제시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내용은 앞의 내용을 이어받는 것이죠. 국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기관이다. 또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수행하는 기관이라면 성도는 그 정당한 권위를 마땅히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준법 정신을 가지고 이러한 질서를 순종해 나갈 때 성도의 순종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단순하게 내가 받을 법적인 책임과 처벌이 두려워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노가 바로 국가의 처벌, 법에 위배되는 마땅한 처벌들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받게 될 벌이 두려워서 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죄를 억제하는 기능 또한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 양심 때문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단순한 도덕적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담겨있는 신앙의 양심을 의미합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셨음을 믿기 때문에 국가의 정당한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결국 성도의 순종은 사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바울은 그 대표적인 예 하나를 들어 세금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당시에도 세금에 대한 불만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세금을 내는 이 행위 역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한 부분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국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의 사명을 위해 감당하기 위해 존재하고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정당한 의무 속에서의 하나가 세금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바울은 성도의 시민의식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높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공적인 직분과 질서를 존중하라는 앞의 내용과 연결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존재와 같이 절대적인 권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도록 명령할 때에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아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라면 성도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존중해야 하고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감당해야 하고 시민의 본분을 다하는 삶을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신자라면 세상 속에서 남다른 준법 정신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하면서 질서를 지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도리가 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법을 준수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게 되고 이것이 곧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식의 한 단면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법에 우리가 무조건 맹종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 제4권 20장에서 이 국가와 통치자에 대해 상세하게 다룹니다. 국가론에 대해서 다뤘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이므로 존중해야 하지만 국가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할 때에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국가의 권위를 존중하며 그 법에 순종하며 따라가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도록 강요받는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성경적 가치를 우리는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통과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법을 거스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러한 악법들이 나라 안에 지금 입법을 거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중에 있는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이 가정의 질서, 이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혼 관련에 대한 논의라든지 신앙의 자유와 진리를 위협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영역이고 이것이 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의 근거에 따른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죄악을 또다시 낳는 법안이 지금도 계류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안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관심 가져야 합니다. 이런 법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모른 채 그냥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 백성이니까 라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자가 국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종교개혁자 존 칼빈 역시 기독교 강요 제4권을 통하여서 국가 간에 대한 여러 차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한 이해도 이러한 바탕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통과되지 않도록 그 내용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며 정당한 절차를 통해 반대의 목소리를 낼 때는 분명히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가치와 충돌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철저하게 법과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준법 정신에 대한 그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까? 단순히 공권력이 무섭거나 내가 받게 될 법적인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든 또 보지 않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시민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양심을 가진 성도의 신실한 모습이 됩니다. 누구나 다 한다는 명목 속에 저지르는 편법이 우리 가운데 만연하게 깔려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신자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까지도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조금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땅히 살아내야 할 모습을 삶에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준법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성도에게 시민의 본분을 다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회적인 몫을 감당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예배자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법을 존중함으로써 질서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시대의 흐름 앞에서는 단호히 진리를 파수하고 그것을 수호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양심적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를 심어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질서와 진리 위에 바로 세워지는 일에 세상 속에서 합당한 한 부분의 역할을 힘있게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교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남부교향의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두 가지 통치를 통해 다스린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두 왕국론이라고 하는 국가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적인 관점이고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관점 중에서 서론에 말씀드렸던 세 번째 관점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 칼빈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주권 아래서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교회와 국가, 두 왕국이죠. 투 킹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왕국을 각각 사용하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또한 붙들고 계시다. 하나의 주권으로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국가를 통해서는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유지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국가에 보호되는 그러한 법칙을 통하여 교회의 사명이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도록 하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처럼
교회와 국가는 서로 경쟁하거나 대립하는 기관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한 주권 아래 각기 다른 사명을 감당하는 두 왕국으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이자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간다. 즉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세상을 등지는 사람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국가의 권위를 절대시하면서 그것을 맹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뜻 아래 바로 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로마서 13장의 가르침과도 정확히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세워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하셨고 성도는 그 질서를 존중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국가 역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정의를 거스른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리를 증언하는 자리에 마땅히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충성은 국가를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때로는 혼란스럽고 미래가 불안해 보인다고 해도 낙심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권세 위에는 참된 왕,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잠시의 통치권을 부여하신, 영원히 자존하시고 항상 선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이 분명한 명제 안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시민의 본분을 다하시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나타나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질서 위에 더욱 굳게 세워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